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을 보시며 우셨다. 성을 보시며 우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주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 전체를 향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예루살렘 거민들 약 3만 명 되는 주민들 중에서 10,000명가량이 유대교와 관련된 종교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의 숫자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었고, 그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이었던 그의 지인들 혹은 친족들은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대되고 또한 환호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주님을 배신하며 십자가의 형틀로 옮길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는데요.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로 지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이 담대함 그리고 신앙의 표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합니다. 신앙은 타협하거나 계산하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부분만 이루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철저히 조율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만 선포되고 선언되며 표출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내 현실 속에서 신앙으로 반응하기 좀 버겁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해야 되는데 한 5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순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이라고 할 때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지식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감동 앞에 철저히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람들이 아무리 자극을 받고 내가 아무리 위험에 처하며 내 삶이 고단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린 나귀 새끼를 담대히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담력과 신앙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갑자기 불현듯 성을 보시며 우셨다 하는 이 내용을 깊이 좀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서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성을 보시며 울었다거나 혹은 어떤 슬픔의 표현을 하시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매우 분명하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매우 통태하시며 울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쟁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초대교회는 공의회라고 하는 형태로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여기서 결국 정돈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성경 66권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익히 알려진 바대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경, 수많은 성경들이라고 전해지는 전승의 문서들을 다 구별해서 66권의 정경과 그리고 역사적 가치는 있지만 신앙적 가치는 없는 외경 그리고 위조된 경전이라고 부르는 위경을 나누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은 지금 66권의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해지는 칼케톤 회의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발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케톤 회의까지 왔을 때에야 성부, 성자, 성령의 교리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하는 교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AD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죠. 복잡되죠. 설교를 들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하게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사실 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가 하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단이 어느 순간 불현듯 갑자기 나타난 이단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발생된 이단이 계파적으로 분파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고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동시에 왜 참 인간이신 것이 중요한가? 한쪽으로 편중될 경우에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이 만약에 참 하나님만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로 인한 희생을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받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므로 십자가의 대속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되실 수 없습니다. 거꾸로 주님이 참 인간만이시라면 피조물을 위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구속의 제사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이며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으로 동시에 존재하실 때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레위기 17장 말씀의 율례대로 피는 곧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이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이 되셨는데 그 자신이 되신 형태는 하나님이시자 곧 인간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도 완전했고 그 희생의 효력도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제사는 아직도 효력이 있어 오늘 우리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 담대히 머리를 숙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받고 죄와 악은 물러가고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실상 기독 신앙의 논리는 그래서 이중적인 신비가 많습니다. 그 이중적인 신비를 받아들일 때 사실 그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또한 본인은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만이냐? 아닙니다. 의인이기도 합니다. 의인만이냐? 아닙니다.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중적 신비. 성도는 때때로 의인이라는 이유로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법정에서 나를 보면 저는 확 한 대 주워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보시고 꾹 참고 너 무죄 꽝꽝꽝 두들겨주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나 의인이야 의스되기 시작하면 교만이 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너무 그렇게 가면 죄책과 자책에 짓눌려서 아주 우울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건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자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중적 신비를 받아들일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뭡니까? 목사님,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 논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흑이냐 백이냐, 좌냐 우냐. 오늘따라 용어가 되게 안 돼요.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회 마치고 잠깐 운동 갔다가 와가지고 8시에 우리 학생들 물놀이를 가고 오실 때가 원래 금요일날 가기로 했거든요. 금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목금이 비가 온답니다. 갑자기 수요일날 물놀이를 가시겠다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겠냐고 그랬더니 동해로 가시겠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8시 출발해서 동해 가서 지금 해수욕 시키고 다시 또 여기 와가지고 고개부페 갔어요. 저는 설교하러 오고 운동만 지금 운전만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운전 많이 했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성도의 믿음은요, 신앙은 믿음과 행위 이중적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먼저고 뭐가 뒤냐, 혹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신비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는 삼중적 신비로 비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다. 삼위일체, 위는 셋인데 체는 하나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각기 다른 삼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한 분 하나님이시냐? 아니요.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요? 아니냐? 그러면 아니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뭡니까? 신비죠.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이렇게 설명하죠.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셨고 성부로부터 발현된 성령은 성자를 통하여 임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다른 삼위를 가지고 계신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삼중적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삼중적 신비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그 자체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이걸 합리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믿어지고 내 안에 경험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극히 강조한 이단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이 사람들의 그노시스파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영적인 상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지내시지 않는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영의 상태로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육신으로 실제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되게 설명 거창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적인 상태로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영의 상태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레위기 17장 말씀에 대속죄에 대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는 싹을 치러야 됩니다. 그 싹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방식. 아멘.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사하는 방법을 따라야 주님 안에서 죄가 대속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가 한참 초창기에 힘들었을 때 제가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랑 같이 군대에서 복무했던 저희 부대의 법무실장님을 저희 교회 와서 공부법 강의를 시켰어요. 간땡이가 부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분은 이제 대위, 중위 대위였고 저는 이제 말단 사병이었는데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제가 군중병이다 보니까 가깝게 지내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전역해서 저희 교회가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학생들 좀 특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을 데리고 와서 특강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군대 이렇게 전역을 하고 나면 바로 판사로 가시기 때문에 어디에 강의를 쓸 수 없는 분인데 군인이신 분이라 한번 봐줬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해줬는데 뭐 이렇게 사례비도 없이 그냥 와서 해주고 저랑 밥 먹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식사를 대접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오산사령부의 법무실장으로 계셨는데 거기 오산사령부를 가보면요 갈색으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갈색으로 된 건물은 젓갈색으로 된 건물은 다 미군이 사는 건물이고요. 초록색으로 된 건물은 다 한국군이 사는 건물. 그래서 이제 젓갈색으로 된 건물은 다 미국 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오산사령부 안에.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강의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스테이크를 쏘겠다. 돈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을 잡고 거기 앞에서 만나서 신분증 내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포웨이 스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거리가 있으면 서야 됩니다. 이 미국 법이에요. 신호등이 없고 차가 하나도 없고 사람 없어도 무조건 서야 됩니다. 안 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막 지키고 하면서 막 재밌게 갔어요. 가서 이제 딱 메뉴판을 딱 펼치는 순간 따다다다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제가 예상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좀 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여유 있게 돈을 어느 정도 이 카드에 갖고 왔기 때문에 또 카드가 비자가 없으면 비자 카드가 없으면 결제가 안 돼요. 왜냐면 해외 계좌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맞춰가지고 딱 이제 샀는데요.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결제를 딱 하는데 다시 다다다 뭐냐면 갑자기 딱 긁는데 텍스가 붙는 거예요. 텍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텍스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냥 금액 딱 내면 그 밥 먹고 나오는 건데 거기에 텍스를 딱 긁어요. 거기서 돈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웨이터가 마이 팁 그랬더니 한 번 더 긁는 거예요. 이때 오는 그 당혹감 아세요? 잔액 부족. 잔액 부족. 네,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때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팁 주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거기서 아니 여기 한국 땅인데 왜 팁을 받느냐 이런 게 어딨냐 하면 저만 바보 되는 거죠. 네, 거기 이제 카드 나중에 명세서 날라온 보니까요 캘리포니아로 찍혀 있더라고요. 네, 미국 법이 거기 있어서 미국 법으로 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 법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아멘. 그 희생은 피로 희생하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속죄, 속죄죄를 처음에 주님이 율법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죄로 인하여 죽는 그 짐승을 보고 너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다 깨달으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인간이 깨닫지 못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노시스파의 논리대로라면 영적인 주님은 영으로 계시다가 그냥 거기서 죽은 척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희생 제사가 없게 되고 그럼 대속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결국 이것은 완전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영적으로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영지주의, 그노시스파의 아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왜 나오게 되는가? 소위 이제 도교적 입장에서의 논리와 같습니다. 영험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인정되고 완전하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조명하는 예수님은요 철저히 인간적인 부분을 전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3년을 살기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그 여정을 감당하는 게 40년입니다. 40년. 그런데 그 모세가 그 40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왕궁에서 40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동양적으로 40년 살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살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제된 인간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조차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것을 흔히 구약의 사상으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을 동일한 형태로 묘사를 해서 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팔이 없으신데 주님은 팔이 있는 거죠. 주님은 발이 없으신데 발이 있는 거죠. 주님은 손이 없으신데 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육적인 모습을 갖추신 것처럼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즉 인간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은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거부하시거나 부정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울음을 전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전하는 이 우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운 게 아닙니다. 통곡하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통곡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하시면서 우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계시던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울기도 하셨고 민망히 여기시기도 하셨고 아멘입니까? 마음을 어렵게 생각하시기도 하셨고 화도 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적인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이 같이 병행되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왜 우셨는가 그 울음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분류표 42절입니다. 함께 분류합니다. 시작. 주시되 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돌방하였고 지금 내 눈에 순결롭다. 주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는가? 첫 번째로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탄식하시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평화가 뭔가 아무 일이 없고 잔잔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막 정신이 없고 번잡스럽더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르라는 말이 도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샬렘이라는 말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이 뭐예요? 샬롬 인사입니다. 평화. 그래서 이루 샬롬 하면 평화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도시인 이 예루살렘이 평화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진 태평성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들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허락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임하는 그 상태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루살렘은 아직 이 평화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평화는요 로마에 있는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세력이 다 물러가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온 인류의 죄가 대속받고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려짐으로 임하는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우리의 평화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보기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잡스럽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대 번성기라고 불리는 아합 시대가 성경에서는 혼란이 가득한 시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고대 근동지방의 문서를 살펴보면 아합 시대는 가장 번성했던 시대, 가장 부국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것을 너무 통탄히 여기셨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 사는 사회입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하고 운동 아침에 갔다가 오면서 이제 우리 그 학생부 수련회 준비하는 팀이 점심을 먹겠다고 굳이 저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알린다는 건 뭐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세요? 이런데 빨라야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센스가 있어요. 괜히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뭐 여기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대요. 왜 알려요?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 이제 알려가지고 이제 제가 데리고 가면서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애들이 고민해요. 뭘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아니면 뭐 샌드위치를 먹을까? 고민해요. 제가 그랬죠.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생각해보라고. 고조선 때부터 조선 왕조까지 뭘 먹을까 고민했던 시대가 있었겠어요. 감격이 없으시네요. 네. 감격이 없으세요? 뭘 먹을까? 그것도 막 그냥 뭐 쌀 먹을까? 아니면 뭐 채소 먹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돈가스 먹을까? 샌드위치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이런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잘 사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평화로워도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울 각오가 안 되게 계시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건 울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주 통탄히 여기시면서 울었어요.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모른다. 우리도 이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셨던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 시작.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로 우리의 삶이 하려 이는 네가 보살피 원망하며 자기 성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미리 아시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AD 70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납니다. 인류 역사상 3대 대화재 중 하나입니다. 로마라는 시가요 3분의 1이 다 불탑니다. 그러니까 불이 조그맣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강한 편서풍을 만나서 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로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시가 반이 3분의 1이 불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옛날은 뭐 은행이 있고 뭐가 있어서 돈을 뭐 쌓아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봉기가 일어나요. 네로는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잠잠히 해주게 만들기 위해서 소문 하나를 퍼뜨려요. 그 불을 누가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급습해서 다 초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이것을 주님이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아셨던 거죠.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멋진 성이지만 AD 70년 본인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훗날 나라와 민족이 경험할 그 고통의 문제를 아시고 주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성도들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울며 불며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는 울면서 기도하죠. 내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는 울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 두려워서 우신 게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게 억울하고 한탄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나라와 민족이 그것도 수십 년 지나서 당할 고통의 문제를 미리 내다보시고 우셨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원로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삼각산에 가보면 이렇게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불 속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필 산일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뭐 산에뿐 아니라 사실 옛날에 이런 게 많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많은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진 않습니다. 저는 요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늘 루틴처럼 하는 게 하루에 2시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항상 제가 제 법칙대로 하는 게 뭐냐면, 먼저 9번 뉴스를 봐요. 40분 딱 봅니다. 9번 뉴스.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0분 웃긴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하러 갑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1년 한 6개월이 넘었나 봐요. 이렇게 운동한 지가. 거의 대부분 이제 시사나 이런 거 거의 대부분 봅니다. 그런데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신호가 아침 뉴스만 봐도 계속 들려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린 기도를 하잖아. 걱정은 하고, 너 좌냐 우냐 싸우긴 되게 잘 싸우는데. 근데 그런 걸로 싸울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였던 이영훈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요 근래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읽었는데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경향신문에요, 서민 교수가 당국대학교 의대 교수인데, 이분이 쓴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를 비판했다가 좌파라고 이렇게 비판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규탄하면서 또 냈어요. 난 침입하다. 제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싸울 때가. 나라와 민족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발표되지 않은 자료인데요, 이 일본이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역 규제를 할 경우에 중소기업이 6개월 동안 규제를 당하면 50%가 도산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별로 기도할 마음이 안, 내 상황이 더 그렇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모르냐, 누가 그러냐의 싸움이 아니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청년 한 명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청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동학 농민운동 때요,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죽창을 들고 나가 싸워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근래 민정수석이 이 글을 인용해가지고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부적을 쓰고 여기다 부적 붙여주고, 이거 붙여주고 나가서 싸우면 총이 당신들을 다 피할 거라고 했어요. 한날 전쟁을 치르는데 그 자리에서 35,000명 죽었어요. 일본군 1명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결국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유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아멘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살 길. 아멘입니다. 살 길을 찾아야죠.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런 어떤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라와 민족의 슬픔 앞에 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얼마나 울어보고 남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냐는 얼마나 울어보고. 저도 어제 사실은 어제거든요. 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3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갖고 싸울 게 아닌데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할 문제가 산문제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목사님들이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지금 이거 갖고 싸울 게 아닌데 딴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울 게 아니에요. 울어야 될 때입니다. 목사들이 울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나라 한 번만 살려라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이 우신 이유는 만감의 교차로 인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주님은 죽기 위해서 그곳에 섰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형벌 앞에 곧 모른 척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이고 이런 현장 속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공석에서 울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추대됐던 추대식에서 제가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추대가 되고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지난날에 이렇게 현장과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잠깐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거의 공황장애 급으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거 쭉 얘기하시면서 고맙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고 제가 올라와서 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은 우리 안에서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연약이 있어요. 이 연약을 주님 앞에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한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고난 앞에서 또 자신의 감정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 울었다는 고백은 성경에서 가감없이 통곡함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결핍에 통감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유는 바로 내가 너의 고통의 문제가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줄 태세를 갖추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임하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평화가 없는 시대를 향하여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펼치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들과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송하시겠는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3절과 4절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3절과 4절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신 뒤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날
예수님의 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인의 통함을 이제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난 사랑의 손 못 잡은 난 사랑의 손 나를 허를 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보내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붙들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풍족하고 넘치도록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멀어져가는 평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 세대의 영혼들 생명을 붙들어주셔서 주님 안에 통치하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민족들의 영혼과 생명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족하고 넉넉하며 알 수 없이 아버지 많은 문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므로 평안을 모르는 아버지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서로 다투며 아버지 시기하고 아버지 주여 부딪히는 아버지 이러한 시대 가운데 혼란과 반동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서로 위로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충돌하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억닥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심각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역사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신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가 없는 이 시대를 위하여 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를 먼저 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르는 바 되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세대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신을 따라가고 아버지 세상의 힘을 따라가고 물질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아버지 평화를 모르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평화를 모르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평화를 모르는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식당과 사업 위에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 다스려 주옵소서. 이 사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구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세대를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를 모르는 아버지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평강을 모르는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또 외교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기로 나와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고 몰입하여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 평소하여 늘 머리 숙이게 하시고 아버지 자신의 생각과 아버지 이해의 목적에 이기만 아버지 붙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메인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것을 아버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갇힌 것을 열려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주님의 역사를 주게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많은 아버지 기업과 더욱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보다는 더 장리하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문이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오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한 사회 가운데 서로 반복하며 아버지 주여 정쟁하며 아버지 서로 부딪히는 아버지 이러한 모든 문화들이 아버지 주여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하나로 화합되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믿는 사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서로를 인정하고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까 모든 것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아버지 유지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의 영적인 미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소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시야가 집중되고 몰입되어 살아가는 아버지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복음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늘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건네주시사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교회와 아버지 주의 교회 내 성도들이 이 땅의 국가 소금이 되어 아버지 다시 한번 빛을 비추고 아버지 모범을 보이며 삶의 아버지 신표를 나타내는 아버지 거룩하고 높은 교회와 교회 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조금으로 항하고 있는 아버지 주여 죄와 악에 빠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불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번아옵기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것을 떠나가고 끊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모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두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세대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좀 있고 감사함을 드리고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있지만 늘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거룩하고 건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고 건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원아웃기는 청소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마칩니다. 모든 일정 마치기까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화롭게 하고 주님 그 시간을 위하여 많은 사고와 사고 없이 내 가운데 하나님께 붙을 때까지 하나님께 붙을 때까지 역생하고 하나님께 붙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놀랍고 결실을 하네 하나님 결실을 믿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아버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생명 얻게 하는 놀라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내 바르고 건전한 길에 서서 아버지의 물질을 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는 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름답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과 권세와 위력으로 높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고 건전한 길에 서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과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의 아버지 반대고자 하는 참교회 영과 생명의 키워냄으로 아버지 바르고 건전한 하나님의 감사의 교회 자라나게 하는 교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의 살리는 교회 주의 복음에만 몰입되고 신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대의 충만함으로 다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까지 기도합니다. 수련부 수련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낙심하거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주시며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은혜만큼 받아가고 새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영혼들로 시대의 영혼들로 이 시대를 거룩하고 건강한 얘기들로 쓰임받게 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수련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눈과 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아버지 인솔 안에 아버지 이것이 되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충격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모든 인적 순적하게 잘 인도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애통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왜 오십니까? 평화의 도시가 진정한 평화를 모름으로 오셨고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을 보시면서 오셨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 연약하심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울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내 이익과 아버지
내 유익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몰입되고 집중되어 눈물 쏟을 때 많지만 내 자존심과 아버지 내 감정 때문에 눈물 쏟으며 울 때는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울고 있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는 울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아시는 주님 앞에 늘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으며 애통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넉넉하고 풍족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모르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눈물 뿌려 또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다만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애통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신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단을 거두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수요 기도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오셔서 그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